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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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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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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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님 품이세. 시야와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나왔던 끊임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함과 진정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며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거꾸로지고 쓰러지는 나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시여,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난 7월 말 영유아부와 유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와 8월 초 청소년부의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시고 지난주 청년부의 단기선교 또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청소년부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찬양이 넘치며 은혜를 체험하고 한 번 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찬양팀을 구성하기에 이르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부의 단기 선교는 선교지 교회의 50년 역사에 남을 만한 은혜로 6명의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심으로 선교지 교회와 후암백갑의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봉사와 기도로 물질의 협력과 격려로 하나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족히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부모와 교회가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국가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때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의 기도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중에 있는 후한백합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공고한 가운데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이온이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안수하시사 신유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도록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며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이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의 찬양 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동시에 불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심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3일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 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입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교육부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후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두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 10호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명환 집사님, 이전숙 권사님의 아들 정연필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2시 2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지나면 찬바람이 불고 또 추워지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주간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라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을 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우리의 땀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영적인 것에 마음 쓰고 힘써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더운데요. 낮에는 더운데 그래도 밤에는 조금 선선해졌고 이제 또 금방 또 찬바람 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눈 본문은 22장 24절부터 34절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먼저 24절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24절을 보실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 살펴봤잖아요.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싸운 적이 있다는 거죠. 계속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툼이 일어났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 스크린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여기도 제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죠. 47절 48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고 싸우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도 귀히 여기고 그보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이 앞에 말씀이에요. 즉 46절에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서로 싸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44절 45절을 한번 보시죠. 9장 44, 45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싸움하고. 한 군데 더 보죠. 마태복음 20장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찾으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제가 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을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인사청탁하는 거잖아요. 오른팔 왼팔로. 그 말을 듣고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분이 여겼다. 이 이야기는 나도 그 마음이 있는데 나도 오른쪽 왼쪽 앉고 싶은데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들의 싸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 20절 어떻게 이어지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이 본문도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한결같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누가 크냐 싸움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24절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난지라. 오늘 또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살펴봤듯이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새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또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또 싸웠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싸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을 지금 복음서 기자는
계속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24절에 또 싸우니라 이 말이 되게 서글프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또 싸우니라. 근데 제자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해지고 고다져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가 크냐 서로 장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서로 싸워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 26절 계속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방인들과 이방의 집권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권력자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 내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중요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을 위해 올라서고 군림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는 사람들보다 그 나른 음식을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훨씬 큰 자고 높은 자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앞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직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죠? 세족식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근데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조선시대의 양반이 저 가장 낮은 그 종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펄쩍 뛰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저의 발은 도저히 씻길 수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발이 더럽고 때가 묻어갖고 발 내밀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 일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된 몸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섬기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 정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안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굴림에서 높임받고 섬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우리의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한 분의 낮아지심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주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자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의 국내 선교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무더위 가운데도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 더운 날씨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 써주시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또 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항상 시험이 있으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탄이 공격하고 노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시몬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도 사탄이 공격하고 노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31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2 제자도 노리고 공격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사단은 베드로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존재예요. 동시에 12명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은 가만 놔둘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도, 저는 아닌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노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는 항상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틈타고 내 생각을 틈타고, 그래서 내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내 생각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내 생각과 마음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엉뚱한 것으로 끌려가도록 노리고 있는 영적 존재가 항상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마귀를 기도하면서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 28절에 예수님을 항상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첫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살펴봐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적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일하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떡,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절에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싸웠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경제적인 해방, 그래서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그 세상,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왕 되실 때 나도 한자리 하고 나도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그 소망과 바람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것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기대했고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잘 살고 다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서구의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복지가 잘 돼서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권이나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받는 것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여성 해방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 때문에 거기서 해방돼서 누구나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노동자 해방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고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게 하는 그 구원 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세상적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유대인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것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제자들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방식도 이렇게 미혹하고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의 구원,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의 구원, 인권 해방, 노동 해방,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잘 살고 누구나 평화로운 이 땅의 나라에 대하여서 추구하고 생각하고 힘쓰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일하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미혹했어요. 공생의 3년 내내.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나라, 그 세계를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부추긴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질 것, 고날 당할 것.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막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만 칭찬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해방되고 인권으로 해방돼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그 구원 말이에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도 그렇게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의 백성과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 경제, 사회로의 정의를 잘 사는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땅에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 가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뭐가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억압과 통치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달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무엇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원하는 구원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더군다나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마음 쓰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 쓰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 쓰지 아니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추구하도록,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나라는 이 땅의 정권과 권력, 나라를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정치, 권력,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잘 살고 그거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서 영광받고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 더운 데에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이유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애쓴 것 아니에요? 강원도 땅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힘쓴 것이 거기에 그 심령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와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바로 떠져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오픈 테스트인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오픈 테스트예요. 다 허용하지만 사실은 다 알려주지만 제일 답쓰기 힘든 것이 오픈 테스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2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내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자인지,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네 한계를 깨달아라. 2번째, 그러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이 말 지키지 못했어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내 결단이나 내 노력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오픈 테스트예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왜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셨어요. 32절 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 지금 호언장담하고 너 큰 소리 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네가 진심인 줄은 알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너 오늘 밤에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여 너처럼 실패하고 너처럼 낙심하고 너처럼 시험에 빠진 형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어제 내가 은혜 받고 어제 내가 쓰임 받고 어제 내가 헌신하고 승리했다고 그것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계획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큰소리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다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다 쓸려내려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순종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2절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를 낮추고 묵묵히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나라를 추구하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내 힘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의 시험 이길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듯이,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섬김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섬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저희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아버지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다짐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아버지 앞에 처복종시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아버지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 삶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해 주시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땅의 그 무엇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겸손하게 섬겨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같이 또 매주일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 곁에 계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매일매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종들,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